되신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낮추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길을 힘입어 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박수하시면서 심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난 시민 기쁜 인생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할 수 없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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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한 시민 기쁜 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귀에 잡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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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내 목소리 높여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한 죄악 벗어버릴 때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몸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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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생 누군 지나도 주여 함께하소.
완전하신 나의 주님께 우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옵나이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의 신입어 더욱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은 교육자분들을 세우셨사오니 영육을 간경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기도하기는 몸된 교회 금전표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로 표를 삼았사오니 온 성도들이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된 교회의 많은 기관들이다이다. 영암으로부터 장년일까지 각 기관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기관장들의 지혜명처럼 허락하셔서 기관이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살아서 맹어와 아브라함 소망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온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계셨다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간구하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치러지는 가운데 싸우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이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몸된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이제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우라의 시간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들이 깨어건신하게 하시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의 깨어건신함으로 말미암아 경제문화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엔 그시옵까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온 성도들이 믿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몸내리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자 목사님 단위에 쓰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시고 찬양받으시 찬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성도대에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념과 졸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밟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능력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능력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곧 외치세 이는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곧 외치세 이는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은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리더십이 되십시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렇게 서는 것도 괜찮은데 악보를 안 보고 외워서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치시고. 다음 주는 또 무슨 색깔로 옷을 입으실까?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신 대로 오늘 2시에 드디어 우리 2시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1부부터 4부까지 이제 거룩한 아침의 예배, 경건한 우리 향기로운 경건한 예배, 찬양이 넘치는 예배, 또 정말 열정과 비전의 예배가 오늘 2시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있으면 함께 오셔서 예배도 섬겨주시고 또 중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리더십 또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은혜 받고 또 거룩한 리더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저녁 5시 주일날 2시 예배 또 저녁 예배 그리고 월요일 새벽 예배까지 아주 귀한 집회가 될 겁니다. 경배와 찬양을 이끌고 계신 우리 하스테반 선교사님 오셔서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시간을 꼭 여러분 마련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2014년 결산 보고가 있으니까 우리 모든 재직들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에 주신 은혜에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다음 주 3부 예배에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가정사역, 이제 또 거룩한 가정, 또 하나님의 가정, 경건한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세우기 위해서 가정사역 팀들이 준비되어서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이는 예비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도 중보도 해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개척 멤버이신 우리 양주환 목사님,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원주에서 장애인 선교회를 이끄시고 또 세터민들, 탈북하신 세터민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헌옷 가게를 열려고 해요. 헌옷 가게. 그래도 원주에서 그래도 강남에서 입었던 분들의 옷이 와야 된답니다. 우리가 강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옷이 와야 그래도 원주 사람이 입던 옷이라도 입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옷들 이번 달 2월 달 한 달 동안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은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옷 중에서 옷장에 이렇게 찝어봐서 떨리지 않는 건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좀 아깝다, 떨린다는 건 내두시고 떨리지 않는 건 다 갖고 오세요. 그 짐이에요, 짐. 그래서 좀 손을 잘 봐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상관없습니다. 다 갖고 오셔서 여러분 또 우리 세터민들이 자립하는 일에 함께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배우는 시간, 믿음을 세우는 시간, 또 믿음으로 회복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시작은 창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믿음은 시작을 합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 믿음의 예배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요,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불신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노아는 증거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온전히 순종하느냐?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근데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여러분 에녹도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하잖아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을 정도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합니다. 더욱이 노아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때 믿음을 유일하게 지키고 온 세상을 구원했던 여러분 노아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살았던 믿음의 내용을 볼지라도 에녹이나 노아의 삶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노아까지는 홍수 이전의 믿음이에요. 홍수 이전 세대. 홍수 이전 세대는 그래도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 적어도 천지 창조는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들었던 세대요. 그래도 노아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잖아요. 969살까지 살잖아요.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된 해까지 무두셀라가 함께 살았으니까 여러분 에녹 할아버지 이야기, 에녹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 이 무두셀라도 아버지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지켜봤으니까, 그러니까는 노아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여러분 10대가 흐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여러분 직계 후손이죠. 믿음의 후손이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4대 벨렉 시대에 가면 그때 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대가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 홍수 이후에 4대 만에 벨렉 시대 때 여러분 온 세상이 흩어지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후의 세대들이 점점 믿음을 잃어가다가 아브라함 때 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노아 홍수 후에 딱 10대 때가 오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부름받기 전에 여러분 우상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럼 강 저쪽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그때는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고 부르심으로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노아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시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믿기 시작하고 모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부르심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잘 아시는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엄청난 부르심이죠. 엄청난 부르심.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약속한 땅을 주고, 너를 통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자손들을 주겠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사람들의 복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함께 참여하는 이 놀라운 복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이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도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이라크인데요, 하란은 터키입니다. 터키, 시리아 근처에 있는 터키까지 인도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끌어왔던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 왔어요. 우리도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아버지가 피난 오셔서, 피난할 때 데리고 오셔서, 이북에서 내려오고 6.25 때 내려오셔서,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데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피난 나오지 않았으면 북한 땅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데라가 어쨌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데려다 놨어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는 아브라함도 한 발짝도 못 움직이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다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에 거는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오늘 8절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 건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 지시할 땅이라는 건 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했냐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이에요. 어떤 정보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려 그러면 적어도 정보를 우리가 알잖아요. 뭐 미국으로 이민 간다. 뭐 예를 들면 중국에 어디 가서 우리가 이민 간다. 베트남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알고 비행기를 타고 갈지 뭘 할지 다 알잖아요. 알고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곳에 빈 땅인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면 환영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이 처한 형편에 보면 영화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Mission Impossible. 여러분 불가능한 과업이에요.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한, 젊은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부르심. 말도 안 되는 부르심. 여러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은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은 강제로 누가 옮기지 않으면 안 갑니다. 누가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가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은 그 당시 가장 발달한 문명 지역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유프라데스강 지역, 그리고 나일강 지역, 중국의 황하유어, 그리고 인도 문명은 겐지스유, 그 중에서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앞서고 발달한 문명이 유프라데스강 문명이에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정착했던 바벨탑이 세워지고 최초의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지금 이라크 지역만큼 아브람 4,000년 전에는 가장 앞서고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하란 땅만 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알만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그 당시만 알려진 괜찮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프리카쯤 가는 거예요. 좋은 곳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든 고향, 정든 땅, 정든 사람들을 떠나려면 적어도 여러분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식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거죠. 힘들지만 중국 땅으로, 하와이 땅으로, 미국 땅으로 갔던 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제시대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모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곳으로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은 억지로 가는 일이 아니면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누가 안정된 삶에서 불확실한 삶을 선택해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좀 안정되고 편안한 것. 근데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여러분 뒤로 하고 불안전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 무슨 일이 기다릴 줄 모르는 것. 아브라함도 어떤 각오를 했냐 하면 가서 혹시라도
아내를 빼앗길지 모른다. 그러면 남자로서 최고의 수치가 뭐예요?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한다. 이건 최고의 수치 아닙니까? 근데 무슨 각오를 했냐면 아내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내 목숨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감행하는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떠나서 여러분 정착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여행을 하면 여러분 어디든 가면 괜찮아요. 근데 막상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아도 어려워요.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와서 일도 하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주민으로 사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다 힘들어요. 잘 사는데 와도. 저도 미국에서 5년 반을 살았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행을 하면 미국은 천국이지만 삶은 지옥입니다. 삶은 지옥입니다. 이민자로 살아내는 거 어렵습니다. 4,000년 전에 자기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은요, 사실은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기 땅을 떠나는 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추방하는 거예요. 살던 자기 동네로부터 추방하는 게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인데도 여러분 그 떠남을 결단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또 떠날 때 자식이라도 있어서 자식 때문에라도 한번 모험을 해보지.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고 잉태할 능력이 없고 죽은 자와 방불을 했다. 아니 지금 여러분 만약에 나이 많이 드신 여러분 노인네가 여러분 자식도 없는데 어디 이민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잘 가시라 그러시겠어요? 뭐하러 그 고생을 하시냐? 낯설고 물쓰는 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가서 왜 고생하시냐고. 고생을 해도 우리랑 같이 하시지 그걸 왜 갑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말리시죠. 별로 남의 일이라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렇잖아요. 자식이라도 있고 부양할 가족이라도 있어서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간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자식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껏 살았던 곳에서 왜 떠납니까? 근데 그 길을 갔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단어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걸음, 이 첫 걸음은 얼마나 힘든 걸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의 첫 걸음을 디뎠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여기도 아마 교회까지 오기가, 믿음의 첫 걸음을 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오기는 와도 마음은 여기 못 오시고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첫 걸음을 뛴 일이 있을 겁니다. 1969년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사람이 달에 갔어요. 사람이 달에 갔다니까요. 안 놀라시는, 1969년이었어요. 그때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TV도요, 집집마다 TV란 흑백 TV 겨우, 그것도 14인치, 12인치 이런 거. 요새는 그런 걸 줘도 안 합니다. 그 브라운관 흑백 TV 나와서 동네 하나 있으면 열어 오면 온 동네가 저녁밥 먹고 다 모여가지고 마치 영화 상영하듯이 그 집에서 보던 그 시대에 여러분 사람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와, 저는 착륙한 것도 놀랬지만요, 어떻게 돌아오나? 어떻게 돌아와요? 달에서 무슨 재주로 돌아옵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언제냐고요? 1969년 7월 21일. 제가 쇼크가 돼요. 초등학교에. 그래서 저도 꿈을 가져. 나도 우주 비행사가 돼야 되겠다. 처음으로 꿈을 가져봤어요. 나도 우주 비행사가 돼야지. 근데 그때는 시력이 2.0이어야 된대요.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그래서 어쨌든 눈 나쁜 일을 안 하려고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눈 나쁜 일을 하려고, 지금은 안경을 썼지만 그때 눈이 좋았거든요. 1.5였는데, 그래서 몸에 상처도 하나도 없이 흉터도 없이 잘 보존해서 우주 비행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암스트롱이요,
달에 처음으로 인류가 첫 발자국을 딱 내디디면서 지구로 보낸 첫 음성이 있었어요. 한 개인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를 위해서는 큰 도약입니다. 그 정확한 걸음, 이 첫 걸음은 한 인간에 있어서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커다란 첫 도약입니다. 그럼 가장 위대한 도약, 여러분 달에 발을 디디는 그 첫 발걸음, 얼마나 위대한 발걸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암스트롱이 첫 달을 밟았던 그 발걸음보다 사실 더 위대한 발걸음은 믿음의 첫 걸음을 걷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걸음을 뛴 그 일이 위대한 도약이었어요. 소망 없는 사람,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소망 없고 죽은 자와 방불한 그 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일. 지금 모든 사람,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모슬렘이든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믿음의 첫 발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잘한 일이 몇 개나 될까? 잘한 일 물어보세요. 뭘 잘하신 일이 뭐가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요, 다시 하라 그러면 그 선택을 또 할까? 지금 선택한 그 남자 다시 선택하라 그러면 또 할까? 안 하실걸요? 안 하실 거예요. 제 아내에게는 안 물어봅니다. 답을 알 테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가 다시 산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뒤돌아가도 정말 똑같이 선택할 것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보다 더 잘한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기로 결정한 일, 억지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그냥 가족 때문에, 어떨 때는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피난을 와서, 아버지가 이민을 가서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디뎠던 첫걸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던,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가겠어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부인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해서 양자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그런 과정,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반응,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시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 말이 참 이렇게 좋아서,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건 믿음의 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고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아름답게 핀 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냥 평탄하게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뽑아낸 그 아름다운 모든 시들, 이 만들어냈던 건 내 인생의 파랄은 고난이 파랄은 고난이었다. 그 고난이 이런 시도 만들고 흔들리는 그 삶이 내 인생을 단련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길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녹이라고 흔들린 적이 없었을까요?
노아라고 흔들린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베드로도 흔들리고요. 바울도 흔들려요. 바울도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다 흔들리며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다 알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여줘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다 알고 다 보여줬다면 도망갈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에게요, 다 보여줘. 너 조금 있으면 부인하고, 부인도 팔고, 그리고 25년 만에 응답받고, 25년 만에 응답받은 아들 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거 여러분 알았으면 아브라함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다 보고 가고 다 알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참 많이 받으러 다녀요. 이제 고만하세요, 좀. 고만하세요. 예언 기도가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면 그대로 이루어져도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든지 좌절하든지.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요, 자기가 나중에 3,000명 막 5,000명 막 회개시키고 막 1등 제자가 되고 막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다 봤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 가는 길에 부끄럽게도 여러분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못 갑니다. 알면은 못 가요. 정말 모르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걸었던 믿음의 길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알고는 못 옵니다. 다시 하라 그러면 못 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다시 그 길 걸으라 그러면 저도 못 하겠어요. 여기까지 온 게 은혜죠. 은혜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방주교회 담임 목사가 보장하고 오갔겠어요? 그러면 누가 못 오겠어요? 누가 못 오겠어요? 앞으로 2014년이 되면 너는 방주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다. 그럼 누가 못 오냐고요? 아무 보장 없었어요. 내일이 없었고, 정말 학비를 누가 줄래나? 다음 학기 등록을 할 수 있을래나? 그리고 걸었던 걸음이거든요. 근데 그거 알면 못 걸어요. 다시 하라 그러면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배워야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 나와야 돼요. 어디서 믿음을 배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으려면요, 세상에 믿음 학원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가외 공부라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반응을 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요, 뒤돌아서지는 않았어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의 여정은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 뒤돌아서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야, 저런 일을 당하면 저분 교회 못 나오시겠다. 저분이 저런 일을 겪으면 이제는 믿음의 길을 못 걷겠지.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겠나? 여러분, 사람이 시작한 길이었면 못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길이기에 여러분, 그것도 극복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죠. 원망도 되죠. 의심하죠.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뒤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흥 찬양 중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영어 가사거든요. 원래는 no turning back. 절대로 결코 누가 넘어질지언정, 약해질지언정, 흔들릴지언정 뒤돌아가지는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도 뒤돌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만큼, 내 분량만큼 어쩔 수 없어요. 분량만큼 순종하는 거죠. 목사의 기대는 설교한 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여러분이 다 살았으면 좋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비가 억수같이 하늘에서 쏟아지더라도요, 준비된 그릇만큼 비가 담기는 거예요. 큰 통을 준비하면 크게 담길 거고, 조그만한 종지 준비했으면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뭐 졸면 방법이 없죠. 중간에서 자는 건 다 네 탓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리고 가면서 또 9절을 보면 이건 또 어떻게 견뎠을까?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하나님 분명히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 땅 네 거다 그랬어요. 네 땅이다 그랬어요. 문서 받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약서까지 주고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나갈래나 안 나가요. 얼마나 기다려? 내 평생을 기다려도 안 나가. 자식 때도 안 나가. 손자 때도 안 나가요. 저는 믿고 왔는데 다 포기하고 이민을 왔어요. 이민 와서 여기 살면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렌트비 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 포기하고 와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왔는데 거기서 내 때뿐만 아니라 내 자식 때 그리고 내 손자 때까지도 여전히 나그네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견뎌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생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식과 손자 때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견뎠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돌아갈 만한 상황이잖아요. 돌아갈 만한 상황인데도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만 계속 주시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동일한 약속을, 여기도 보면 9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여기 네 땅이다. 여기 너한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 땅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을 했고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했는데요. 아직 자식도 시원찮고 그리고 땅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이 자라면요. 점점 세상 것을 놓게 돼요. 세상에 처음에는 병 고치려고 오고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왔고 그리고 자식 문제 때문에 왔어요.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다른 데는 도저히 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해결해 주지. 그래서 했는데 내가 원래 구하던 병도 낫지 않고 또 사업도 안 풀리고 자식 문제도 안 풀리는데 믿음이 자꾸 생기면요. 나중에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안 떠납니다. 생각해보면 야 이건 계산이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답이 없구나. 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근데 신기하죠. 나중에는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그 믿음에서 계속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때 이르기까지 그 땅은 여전히 여러분 나그네로 살았지만 10절 보시면 뭘 믿어지냐 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고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줄 거고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질 걸 믿은 거예요.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 봤지만 여기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고 여기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가득 차리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 여러분 선교사가 당장 간다고 해서 내 당대에 그 나라가 변하는 법이 없어요. 내 당대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요. 오히려 한 분도 선교사가 가보지도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가서는 아무 성취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대가 가서도 이 땅이 변화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땅이 변화될 줄 믿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복음의 역사와 은총의 땅이 될 걸 믿는 것, 그게 선교사적 삶 아닙니까? 우리가 300명의 선교사를 보낼 때 왜 보냅니까? 우리 양필조 선교사님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인다, 거기 있으니까. 교회 사회 갈 때는 막 이렇게 얼굴이 어둡던 지금은 막 선교사 간다니까 빛이 나네. 저 멀리서도 다 보인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만약에 보낼 때 지금 당장 선교사가 가자마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여러분, 복음이 뿌려진 땅은 은총의 땅, 구원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할 일 많아요. 우리 가정이 변화될까? 우리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까? 정말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땅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하면 흔들리고 낙심할 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이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은총의 땅, 구원의 나라, 성교 한국, 성서 한국, 거룩한 민족, 통일된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갔대요. 그 교인 전체가 한국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한국에 전쟁 나고 뭐 그런다고 아주 가버렸어요. 아니,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그냥 방주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게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기에, 통일된 조국, 통일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국이 있을 걸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북한 땅에 방주교회가 세워줄 걸 믿습니다. 평양에 방주교회가 세워줄 걸 믿습니다. 우리 자녀 때, 우리 아들 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방주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방주교회가 평양에 세워진 그날을 꼭 볼 거예요. 방주교회, 여러분, 평양 예배, 오픈 예배 다 가셔야 돼요. 그때까지 끝까지 사셔야 돼. 끝까지 힘내서 끝까지 사세요. 정말 10만 명도 되지 않고 소수의 사람일 때도 성서 한국을 꿈꿨어요. 선교 한국을 꿈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1885년에 선교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못한 흑암과 어둠의 땅에 올 때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땅이 반드시 구원받고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믿음의 삶이 오늘 한국교회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기도문을 한번 보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알고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도,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심었어요. 복음을 뿌렸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27살 뉴욕 대학을 나와서 미국 대통령을 배출할 만한 가문에서, 명문 가문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분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땅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은총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기에 머물러서 지금 4대째, 여러분 언더우드 가문이 지금 4대째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때에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믿음은 흔들리고 시작하고 의심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끄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이제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에 대한 이 땅을 주시겠나? 정말 주실까? 이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날이 올까에 대한 믿음보다 더 힘든 것은 땅은 지금 어쨌든 밟고 있잖아요. 그 땅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살아갈 자손에 대한 믿음은 사실 가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그 땅에 계속해서 살아갈 자손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큰 위기는 고령화 시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60대가 부모 세대를 지금도 책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어르신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출산. 어제도 제가 주례하고 돌예배도 드린 한 가정을 만나가지고 애가 하나 만났어요. 지금 5살인데. 그래서 둘이 만났으니 둘은 낳아라. 둘이 만났으면 둘이 낳아야지. 둘이 만나서 하나를 낳는 거는 그거 아니다. 둘이 낳았으니 둘을 낳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자손에 대한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의 자식 낳는 일에는 잉태할 능력이 없어요. 나이도 많고 단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줄 줄 믿었나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식 줄 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절 12절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하여.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다 이루어졌지만 그때 당사여졌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줄 줄 어떻게 알았을까? 25년을 기도하고 믿어도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녀에 대한 약속,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가 주리라는 걸 어떻게 믿었을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믿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믿음은요
우리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병 고쳐준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과 영생과, 그리고 천국 간다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약속보다 이제는 점점 믿으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부터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하나님은 엘엘로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배워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자손의 자손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감당할 수 없는 약속, 이해할 수 없는 약속까지도 우리가 믿어요. 이제는. 왜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진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되지 않아서 다 성취된 걸 본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약속도, 이해할 수 없는 약속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믿습니다. 이 땅의 약속, 이 땅의 축복이 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새 예루살렘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기에 이제는 이 땅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시민권과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믿음의 걸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걸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올 한 해 거룩한 리더십으로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약해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약속,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라도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선교중보연합 예배 미션데이가 오늘 저녁 예배 시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컨미션 대표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가족부 바라바부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우동정 있습니다. 출산 소식, 김명숙 집사님, 장세진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했습니다. 장례 소식 있습니다. 임규엽 성도, 김순현 명예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교구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김혜자 성도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구로 고려대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이윤영 성도 백정원의 성성식당을 총신대 입구역 2번 출구에 오픈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믿음으로 선교 헌금을, 믿음으로 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을 주 앞에 드린 모든 믿음의 손길과 가정마다 주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상을 당한 유가족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